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돼서 자유롭게 돼서 말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두 가지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거고, 또 하나는 소극적으로 부정적인 건데,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이 귀신의 왕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이거는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독하고 비방했습니다. 소극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은 나는 이런 일을 봐도 믿어지지가 않아. 부족해. 나에게 다른 표적들, 다른 더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이 둘 다 한쪽은 적극적이고 한쪽은 소극적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을 때는 똑같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교만해서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말을 들어보면 오늘 예수님이 악한 세대라고 말한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 여기도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는 등의 표적들을 보고 이 니고데모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표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랑 많이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백할 때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니고데모인데,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자 뭐라고 고백해요? 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확실한 표적이다. 즉, 정직하게만 바라본다면, 일부러 내가 거부하는 것만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표적들은 니고데모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것을 거부하고 해서 삐딱하게 보고 이건 사탄의 역사야. 나는 다른 표적이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사탄의 역사로,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교훈하셨는지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문제 제기한 그 귀신,
귀신을 소재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더 큰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에 대해 말씀하셨죠? 귀신을 소재 삼아? 네, 이래서 제가 매주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어려울 텐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귀신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교훈하신 말씀이다. 그렇죠? 자,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어 사람을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제 잘 들으십시오. 사실 오늘 내용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집중력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 없는 천국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의 다스림을 잘 받는 상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우리 속에 참된 의와 기쁨과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실제로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겪게 되죠? 그냥 가만히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다른 세력, 사탄과 죄죠. 그것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건져내셔서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이제부터 너는 내 다스림을 받을 거야. 라고 구원하시는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사건이 뭐였어요? 출애굽 사건,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전에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이집트의 노예였죠. 이집트의 왕 바로, 즉 파라오의 노예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탄식하고 있었어요. 그 삶이 고달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이집트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의 문제라고 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구원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 주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즉 한 사람이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서 자유로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덧붙이셨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편 아니면 예수님 반대편이란 말. 예수님 편이든지 예수님의 원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든지 아니면 어둠의 권세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이 중간이 있다고 인간을 속이는 것이 누구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뭐죠? 인간이 정말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중간에서 자유롭게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 돈과 쾌락과 사람과 세상의 유행과 문화와 가치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요, 결국 그것은 그 모든 문화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노예 삼으려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게 하려는 사단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런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또 다른 귀신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비유죠?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이 귀신이 머물 곳을 찾다가 없으니까 혹시 내가 나왔던 사람이 어떤가 보니까 깨끗이 비어 있어요. 즉 귀신은 나갔는데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귀신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악한 귀신 7명을 더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안에 들어오니 이 사람이 이전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게 누구를 향한 경고입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표징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며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사탄의 역사라고 비방하고 매도하는 자들,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더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나왔던 두 가지 부정적 반응 중에 또 한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이건 사탄의 역사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고, 지난주에 살펴봤고 제가 방금 다시 한번 요약했죠. 또 한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이걸로는 부족하다.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 마치 자기가 믿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받아들이기 싫어서 안 믿는 거면서 마치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9절 3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더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나를 얘기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너희들에게는 다른 표적을 보여줄 수 없고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겠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간단히 요나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죠.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요나가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요나는 서쪽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해 그가 타고 가는 배, 그 바다에 큰 파도와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아마도 고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래가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죠. 그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물가에다가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죠. 즉 사흘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죄로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이번엔 말씀을 전하는데,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 악한 이방인들, 니느웨 사람들이 즉시 회개합니다. 자, 이게 요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지금 귀신 쫓아낸 거 가지고는 저는 안 믿어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자, 왜 그러시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고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시려는 바가 있습니다. 자, 경고와 가르침을 위해서인데 먼저 경고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31절, 32절인데 이거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요나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하시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자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다. 근데 요나보다 더 큰 나 예수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듣지를 않는구나. 장차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케이스를 하나 더 가져오십니다. 솔로몬 때 남방 여왕, 즉 외국인,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와서 솔로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비할 수 없이 더 큰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듣지 않고 있구나. 심판 때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자, 이 두 이야기, 솔로몬 때 이야기와 요나 때 이야기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솔로몬과 요나가 둘 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표라는 것은 뭐냐면 그림자, 예고편이에요. 솔로몬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예수님이 참된 성전을 세우시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솔로몬 이름이 샬롬, 샬로모, 평화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때 정말 이스라엘의 평화가 가득하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예수님의 예고편,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요나도 아까 사흘간 죽은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뒤에 다시 나오죠.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요나도 예수님의 예표예요. 자, 둘 다 예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고요. 또 하나 잘 보면 이 솔로몬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나온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이죠. 남방 여왕. 그죠? 또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이죠. 예,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두 가지 비슷한 이야기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지 않고 더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너희들이 지금 증거가 부족해서 날 안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잘 들어봐라. 솔로몬이나 요나나 나의 그림자, 나의 예고편, 나의 예표에 불과했는데 그들이 말을 전할 때 그 당대의 사람들은 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귀 기울였으며 회개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들조차 그렇게 했다. 그런데 너희는 솔로몬 요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예표가 아닌 실체, 진짜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수많은 표적을 보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서 뭐 표적이 부족해? 증거가 부족해? 그러면 남방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솔로몬과 요나를 듣고 반응했던 그 이방인들 앞에서 너희는 뭐라고 할 것이냐? 잘 듣거라. 너희는 지금 증거와 표적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너무나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증거와 사실이 있는데도 안 보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증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너희 눈이 어두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표적이 아니라 너희 눈을 어둡게 만드는 너희의 교만과 고집과 완악함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등불의 비유를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34절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 눈이 밝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 눈이 우리의 육체적인 시력을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안과 의사도 아니신데 그 얘기가 아니죠. 영적인 시력을 말하는 것일 거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왜 눈 얘기를 하시죠? 지금 이 약한 세대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약한 세대는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아,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텐데.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체험한다면 잘 믿을 텐데. 아, 모세나 바울이 와서 설교하면 나도 은혜 받을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는데도 은혜 받기는커녕 완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런 내용도 있죠. 어떤 죽은 사람, 죽은 부자가 예수님 앞에 아브라함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하면서 와, 내가 살아있을 때 믿을 걸. 그런데 이제 와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아직 죽지 않은 자기 가족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간청하죠? 와, 여기 나와 같이 죽은 이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죽은 사람 일어나서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말하면 우리 가족들이 믿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 가족들이라도 믿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할지라도 듣지 않으리라. 모세와 선지자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계시인 이 온 우주 만물과 성경의 계시를 믿지 않는다면, 다른 여러 가지 표적들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증거의 부족, 더 많은 표적을 구하기 전에 내 눈이 바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한 창조 계시에 대한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것은 뭐에 대한 확실한 증거예요? 창조주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드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당연히 그 아이를 낳고 잘 양육한 부모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듯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 세계의 존재는 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이 가진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보면서도 그걸 지으신 창조주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그걸 지으신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의 위대함을 보고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핸드아웃에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즉 하나님의 입장은 뭡니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피조 세계의 존재 자체다. 아니 이 컵의 존재가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에 확실한 증거지 더 무슨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컵이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컵을 만드니까 얼마나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지 무슨 다른 증거가 필요하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컵을 보고도 이 컵을 만든 사람의 존재와 그의 실력을 믿지 못하는 것은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우선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표적이 없는 게 문제라고? 증거가 부족해서라고? 아니, 너희들의 영적인 어둠 때문이다. 자, 경고를 하기 위해서 요나 이야기를 하나 꺼내셨고요. 또 하나는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요나의 표적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요나의 표적인가?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적의 방식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군중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를 막 소리 지르면 로마의 성이 다 무너지고 하늘에서 막 번개가 내려오고 이런 예수님이 행하실 어떤 놀라운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 거는 보여주지 않을 것이고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보여주실 표적의 성격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나가 뭔가 능력을 베푼 게 아니고요, 요나가 당한 일이에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죽은 것처럼 들어갔다가 물고기가 토해내서 나왔죠.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가 능력을 행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막 물고기를 몰고 다닌 게 아니고요, 요나가 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나 자신이 표적이 됐어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놀라운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내가 표적이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요나처럼 던져지고 버림받고 죽고 사흘 뒤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내가 겪을 그 일이 궁극적인 표적이다. 자, 이게 요나의 표적을 가져온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자, 요나의 표적은,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믿게끔 하려고 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나의 표적은 뭐를 보여주는 표적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징계하신 거예요. 사흘 뒤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왜 나왔습니까? 요나가 힘이 세져가지고 물고기 입을 열고 여기 나온 게 아니죠. 회개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령하셔서 물고기를 움직여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신 거예요. 요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즉 요나의 표적, 요나가 당한 일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즉 창조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인데, 그 사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정말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 중의 표적, 최고의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는 보여줍니다. 즉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먼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를 십자가에서 봐야 돼요. 십자가는 그걸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찢기셨죠.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세요? 네, 하나님에게까지. 사실 그게 심판의 절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뭐라고 부르짖으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자세히 그 십자가를 들여다보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표적이요, 구원의 표적이 되죠. 자, 여기서는 이제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수많은 예표와 표적들이 예수님의 실제 십자가 사건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게 표적과 예고편의 특징이죠. 일치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르거나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나의 표적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표적과 지금까지는 일치했지만 하나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뭐죠? 요나는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그리고 죽은 것처럼 들어갔지만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삭하고 비슷해.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예수님을 또 예표하잖아요. 네 독생자를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 독생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지만 실제로 죽지는 않죠. 마찬가지예요.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고요. 근데 실제로 죽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실제로 심판을 받고 죽으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잘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그 죄를 어떻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는 내가 바로 죄인이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원의 표적이 된단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수없이 예언해 오신 내용이죠.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많은 일을 보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비아냥거리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이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 같은 이유입니다. 그들이 그 완고함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엄중히 경고하시는 이유도 그들이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서요. 풀어 가르치시는 이유도 그들이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 갈 길로 간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면서도 완고한 마음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는 사람들,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죄를 짓는 사람들까지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그 이유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너희의 교만과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와 부당한 비난을 곁들여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엄중한 경고로, 또 한편으로는 그 의미를 잘 풀어 가르치심으로써 그들이 계속 그 완고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완고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과 피조 세계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로 내려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창조주이시자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자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신,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